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소리교회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맞이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살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방송실을 만들었고요. 외부에는 간판과 시프트지를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동부실 안에 지금 붙어있던 파란색 시트지가 정말 보기 안 좋았는데 다 띄고 나니까 정말 환해지고 교회도 좀 환해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동부실에 예쁜 이름을 지금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윤이도 아이디어 보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추천해 주시면 제 맘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외부적으로 예배 처소를 갖추는 일은 얼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부흥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늘소리 교회가 이제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약자로 카이캄이라고 하거든요. 카이캄에 정식으로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무서에 다음 주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나면 행정적으로도 하늘소리 교회가 이제 그 세상적인 행정 안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직 설립 예배 정식으로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교회인 용인중앙교회와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한 날이었습니다. 전도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든 우리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나누어지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출근길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일 관광고 여기 있는 학교에 가서 등굣길 전도를 했습니다. 아까 교회 소식에 알려드린 것처럼 하늘소리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오직 말씀과 오직 예배와 그리고 오직 은혜 이거 붙잡고 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매일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와 또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 마치고 이제 동네 청소하려고 청소 도구도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건 하늘소리 교회가 우리 동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모상 목사가 우리 동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 예배 드리고 다니면 나면 이제 7월부터는 거리 찬양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부동의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번화가에서
그리고 중앙동 이제까지 나가서 사실 중앙동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할 수도 있지만 그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빨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동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잘것없고 이렇게 혼자 시작하지만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전도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기도 전에 전도지부터 1,500장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1,500장이면 꽤 오래 쓸 줄 알았더니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도지가 1,000매 또 왔습니다. 1,000매를 더 또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지들이요 다 섬김 누군가의 섬김으로 채워진 겁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전도지 1,500매도 모두 다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졌고요. 이제 추가로 도착한 1,000매의 전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추가로 올 전도지도 정말 섬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전도지와 함께 우리가 이것저것 간식들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그 간식들 중에 아직까지 교회가 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뭐 쌀과자도 있었고 초코파이도 있었고 애플파이도 있었고 초콜릿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눠질 그 소세지도 있고요. 뭐였죠? 엄마 손 파이도 있고요. 그 무슨 젤리인데 웰치 젤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택배 도착 안 했는데 뭐 초콜릿 스틱 뭐 이런 것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용품들이요 떨어질만 하면 여기저기서 그거 보냈습니다. 뭐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은 음료수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버스 기사님들만 드릴까, 우리 학생들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소소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소소한 그런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전도지에 간식 같은 거 넣어서 아침마다 나누고 그리고 전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식거리 제가 보냈습니다 하시고 예배의자 30개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에 얼마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4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어떤 분 6개 제가 할게요. 어떤 분 10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가 그렇게 헌신으로 채워졌고 10개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뭐 10개 더 후원 들어오면 감사함으로 또 받을 생각입니다. 신디사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신디사이저가 제가 원하는 모델로 그대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풍기가 필요하다 했더니 선풍기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머물며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 하늘소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하늘소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꿈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섬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늘소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시선들을 의식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하늘소리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워가는 교회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웃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늘소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서 그 일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제가 감사하다고 다 인사드리고 SNS에도 올리고 하는데요.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섬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내주신 분들 이 설교 방송이 또 나가는데 들으시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더는 되는 걱정은 이런 모든 섬김들이 끊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시지만 한두 달 지나면 이렇게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몸몸 안모라는 게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건데 이제 안 보고 살다 보면 그리고 제가 꾸준히 연락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만 지나도 기억에서 없어지고 도움도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이제 이사 온 지 한 20일 정도 됐어요. 이제 한 달이 조금 못 되었는데 하루하루 살펴보면 은혜 아닌 순간이 어디에 있었나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하늘소리를 세우고자 준비하던 그 시점, 아직 하늘소리라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부터 사실 은혜 아닌 순간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저의 삶이 인생 지금 길게 살진 않았지만 35년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 아닌 순간이 어디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주신 그런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순종케 하신 것인데 그러면 염려할 것 없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아마 염려는 계속 할 겁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저의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늘소리 교회가 온전히 서서 외부의 어떤 섬김과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하늘소리 교회가 꿈꾸는 사역들을 도움 없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니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 선택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까 하는 그런 문제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와도 같은 겁니다. 아니 당장 내일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뭐 먹지? 이거부터 고민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좀 큰 것부터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취업 활동 그만두고 장사를 할까? 아니 공부를 더 해볼까?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다닐까, 이 개척하는 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지도 않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큰 교회 다니는 게 편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면 한 가지 고민이 더 얹어가죠. 이게 좋은 선택인가? 그 위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보통 제 경험상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질문과 동반하여 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두셨지?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이거 하나님 몰아가시는 건가? 내가 막 밀려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사탄이 날 괴롭히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고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선택의 메뉴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A일까 B일까 C일까 혹은 D일까 E일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질문의 진의가 뭘까? 진짜 의미가 뭘까? 정말 그 질문, 우선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런 예배자의 태도이겠죠. 그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겠죠. 그 선택이 설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하나님 뜻이면 선택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가지는 좀
이기적인 그런 동기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선택이 안전한 걸까라는 본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지지 않고 고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 앞에 있는 그 질문들과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이 최선인가? 이 선택이 후회하지 않을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의미,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섬기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이나 또 캠프 등을 통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여자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케냐로 선교를 가겠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다고 해요.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만류하셨대요. 여자 몸으로 굳이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좀 안전한 나라 선택해서 가라. 염려하고 걱정되니까 해준 이야기겠지요. 저희가 하늘소리 교회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야 부목 몇 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하신 고백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를 예상해 보건대 절대 안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반대로 정말 편탄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편안할 것 같은 그 자리도 주님 뜻이 거기 없으면,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갔다 해도 주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보다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평탄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 첫 번째 꼽아라 하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나와요. 시편 23편 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구나. 그거랑 연결돼서 또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죠. 그 말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까 시편 23편 다시 얘기해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좋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시면 부족함이 없을 수 없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푸른 초장에 가도 부족한 거고 쉴만한 물가에 가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이 푸른 초장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맞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가요.
시편 23편이 증명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둡고 두려운 자리, 상황이 어려운 자리로 주님 데려가신대요. 그런데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한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 언약의 피, 뭡니까? 십자가죠. 부활의 생명, 다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양 삼아주신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립한 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와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런 찬양의 고백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 줄 아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여기서 선한 것은 착한 일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것이라는 선포,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사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님 손에 두셨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선택 앞에서 A, B, C, D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대로라면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두려움 없이 그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던 80세 먹은 노인을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했을 때 80세 먹은 노인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안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설득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들을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결국 니느웨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향하셨기에, 유럽으로 향했기에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죽음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울에게 예언되었으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그 선택이 복음이 로마와 온 땅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경에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하늘소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자의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걸음을 한 걸음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니까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앙탈 부리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가게 하실 거고요, 내가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인도해 내실 거고요,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낭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사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이제 우리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